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사셨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직역을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 같은 뜻이에요.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라는 말은 원래 야생 동물들의 품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온유는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이나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온유란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조련사가 야생동물을 훈련시키면 품성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동물을 훈련시킨다고 품성이 바뀌나요? 싸놓은 짐승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짐승이 사나워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품성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네. 즉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품성이기 때문에 주인의 어떤 명령에도 순응합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주인이 가라고 하면 달려갑니다. 때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강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사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셨다는 거죠. 그게 온유예요. 1. 예수님은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유하셨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부드럽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일한다.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거죠? 아버지께. 누구에게 겸손한 거죠? 아버지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은 그걸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일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사셨습니다. 많이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시며 살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만 구했을 거다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대하실 때에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지만 율법주의자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부드럽다, 온유라는 말을 부드럽다라고 해석하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온유란 단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온순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저주의 저주. 그리고 교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악한 자들이라고 엄청난 책망이죠. 이건 독설이에요, 독설. 상대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27절, 3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무섭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는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다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질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율법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게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 채찍을 들고 다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진노, 분노하는 모습이겠어요? 당연히 분노하는 모습이죠. 6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유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거스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온유한 자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잘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방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항의하고 비방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역으로 말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지도자가 좀 잘못하더라도 자기들 마음에 좀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항의하거나 비방하면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역자한테, 목회자한테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또 교인들은 또 아멘하고 못하지요.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찜찜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시시한 책이겠어요, 여러분? 아니, 목회자라고 뭐 신인가요? 잘못한다고 다 받아주고 죄를 지어도 그냥 말도 못하고 그게 목회자인가요? 교인들이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한 일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비방한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칭찬하신 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칭찬하신 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받은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개방 공동체로의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폐쇄 공동체로서의 역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로 나가자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사람을 골라야지 왜 우리 밖에서 사람을 골랐느냐. 그 사람들은 안팎이 다른 거 아니에요. 혈통.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방인은 밖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이방인 잡족들, 전부 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방인인 구스,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주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가족, 누이와 형이 호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1, 11장. 어렵죠.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인데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죠. 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니까. 그게 온유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이사야 20장. 자, 선지자 참 하기 어렵죠? 왜 벗은 몸과 벗은 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90년 동안의 죄, 남유대의 40년 동안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한번 몸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줘라. 깨달으라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도 다 깎았습니다. 에스겔 4장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39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멀쩡한 머리털 수염을 다 깎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호세아 1장이죠. 음란한 여자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결혼했는데 이 고멜은 계속 호세아 곁을 떠나요. 밖에 나가서 또 딴짓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계속 불러와라. 계속 데리고 와라. 돈을 지불해서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던 호세아.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네 번째, 천국 백성 된 우리도 당연히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어요. 이 자연인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하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하려면, 절대 순종하려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 훈련이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 아나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경건 훈련이 뭡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죠.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교만해져요. 결국 말쟁이가 되고 투기, 분쟁,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재료, 자기들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8가지 마음이 다 상통해요. 진실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해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다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복종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5번째, 그러면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이 땅이 뭘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땅일까? 요새는 땅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굉장한데, 예수님과 모세 또 위에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 다 온유하게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땅은 강한 자, 투기성이 많거나 전투적인 사람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개입니다. 개. 이거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그 다음에 세상,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땅을 밟고 사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평택 아파트 503동 603호에 살아요. 그거는 땅입니다. 물론 우리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의 땅은 우리 이 사는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누리는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 때문에 어디든지 갑니다. 그게 저의 땅입니다. 저의 영역입니다. 저의 활동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역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심. 전 세계가 예수님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온유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도 복음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한 것들이, 그들이 기록한 것들이 신약에 다 적용이 돼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온유한 자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땅을 현재적인 것만 보고 또 땅을 미래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천국이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니까. 자,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천국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화,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며 갈라디아 5장 22, 23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온유한 자인 우리들이 받는 복입니다. 내 집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 집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그 땅이 뭘까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역이 크고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린 천국의 영역과 미래에 받을 기업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온유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온유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자, 여기 양면성에 나오죠. 온유하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반면에 거역하는 자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따끔하게 훈계해 줘야 돼요. 이게 온유의 양면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온유한다 그러면 이렇게 못해요. 눈치를 봐서 못하고 체면에 못하고 용기가 없어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는 것은 훈계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되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수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죠.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활동할 천국의 이 땅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얼마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넓혀야 되느냐? 넓혀지는 영역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서 받을 기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역과 비례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의 뜻일 때에는 아멘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온유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적으로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 뜻이 있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가 누릴
복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어찌하든지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의 영역은 줄어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영역이 넓어질 거라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좁아집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